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8절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됐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 위에 가지고 영광과 됨으로 거부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해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몇 달간 마태복음에서부터 이렇게 고린도후서까지 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각 성경을 읽어오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고 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 고린도 전서, 오늘 고린도 후서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이 사이에 그리고 그 어간에 몇 개의 편지가 더 있긴 하다고 합니다. 기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데 남아있는 것으로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2개 정도 이렇게 있는 것으로 연구가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이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 전서는 약간 공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고린도 후서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눈 얘기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약
한 1년 안쪽에서 보내졌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가 보내지고 나서 다시 1년 정도의 안쪽.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나서의 또 반응이나 이런 얘기들을 듣고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형태나 특징이나 후서의 형태나 특징이나 그리고 여러 교회에 보내진 교회 환경과 상황에 다 다르기도 하고 또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가 또 다르기도 하지만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그리고 시간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어느 것이나 바울을 통해서든 오늘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든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 하나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그들의 말씀에 대한 받음과 오늘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받음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어느 곳을 읽어도 어느 사건을 만나도 어느 환경에 있어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에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또 그 말씀하시는 핵심은 하나이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여러 모습으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고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고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이고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같다는 거예요. 그게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누군가 비교해서 나는 틀렸고 나는 모자라고 쟤만 크고 저 사람은 대단한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6장의 내용은 이러한 본질적인 얘기를 깊이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서 나는 이렇게 힘들었고 나는 이렇게 어려웠고 이런 얘기를 나열을 하고자 함이 아니고 오늘 내 삶의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여 놓으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바울의 삶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에 몇 차 전도여행을 하고 어디서 편지를 쓰고 이걸 연구해서 논문 발표하고자 함이 아니고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 그의 삶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비추어 주는 핵심은 바울의 연구를 잘해보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록되어진 이 바울의 삶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추하고 그대로 비추어 보면서 바울과 함께 한 목소리로 당시에 편지를 받았던 그들과 한 목소리를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한번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이렇게 내 안에 새긴다 아니면 내 삶을 기록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들을 권합니다. 권한다고 하는 게 뭐 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함께 격려하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권한다는 뜻이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걸 권면한다는 게 잘하도록 가르친다는 것도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 그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과 이렇게 하나 되어 함께 힘을 내어 가는 것 이것이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격려하고 이 단어는 격려가 담겨 있거든요. 함께 잘하고 있고 함께 힘을 내자고 파이팅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권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함께 다 모두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선포하면서 이런 말을 써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이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랬으니까 이게 이제 이 언어적 표현이 하라 마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받지 말라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이런 문장을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아야 된다라고 또 다른 꾸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을 잘 새겨봐야 되는데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말씀의 제목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귀하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냐? 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잘 못 받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허투루 하냐?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이렇게 이 말을 가지고 드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받는 것인가?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율법이 되고 또 하나의 기술이 되고 또 하나의 또 다른 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 법이 나와버려요. 이제 나중에 가면 하나님 은혜를 받는 법을 가르치는 곳이 생겨지게 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면 못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학원도 하나 나와야 되고 또 그걸 잘하는 어떤 강사도 일타 강사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딱 그대로만 받으면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해놓고 방법을 추구하게 되면 여러 기관들이 생겨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잘 받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사람을 모으게 되고 사람을 협박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절차도 정해야 되고 방법도 알려줘야 되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또 꾸지람해야 되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지고 이제 공동체가 깨지기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받아가지고 안 되냐고 난 잘 받고 있는데 하고 또 싸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방법으로 빨리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메시지를 얘기하고 생각해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라는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데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는가? 그걸 내가 결정하여 판단해서 이거는 은혜로 취하고 이거는 은혜로 취하지 않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 방법을 안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도 안 받을 수 있는 내가 대단한 어떤 취사선택의 주인공이 된다든지 이 말은 다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말을 은혜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차원에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즉 그 말을 하고 말을 듣고 있는 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에게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예요. 은혜가 이만큼 있고 누구는 받아서 이만큼 챙기고 누구는 못 받아서 이만큼 못 챙겨가지고 은혜를 내어놓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너는 은혜 많이 받았는데 너는 조금 받았네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 너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방법을 가르쳐줄게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에게 다른 사람 빼고 딱 나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전하는 그 1:1의 관계 속에서 그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너에게 단 한 번도 결코 헛되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예요. 어디 가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만 받는다는 얘기가 여기에 속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쓸모없다가 아니고 비어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헛되다가 텅 비어있다라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에게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자라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는 부족하고 언제는 차고 넘치는 게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에게 가득 채워져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디에서 여기에 방법이 들어가며 어디에서 여기에 스킬이 들어가고 누구에게 가야 받고 누구에게 가면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게 아님을 성경에서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자라거나 차이가 나거나 누구는 더 받았다거나 누구는 못 받았다거나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다 그것이 내 안에서 있음을 확인해주는 다른 단어들일 뿐이에요. 그것을 이 문장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문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마치 도구가 되고 그게 뭐 장사가 되고 그게 어디 가면 이렇게 팔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안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얘기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 삶을 주장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조금 더 해가 더 주고 누구는 밉다고 덜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은혜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발로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뭘 아끼고 뭘 잘하면 주고 못하면 안 주는 이런 것으로 말하겠네요.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그 자녀 안에 나누어지는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이 말씀 시작이에요. 여기서 너무 많이 항상 걸려서 어떻게 하면 받냐 안 받냐고 너무 많은 얘기를 가니 배가 다 산에가 있어요. 다른 데 있어야 될 배들이 다 산에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요. 시간적으로 이렇게 풀어요. 2절에 보시면 이 얘기를 딱 이렇게 말해요. 시간의 범위 안에서 말하기를 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할렐루야. 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건지심 날마다 건지시고 날마다 도우시고 날마다 들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날 받을 거고 이렇게 했으니 옛날에 못 받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언제나 그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있은 그 생명의 말씀은 언제나 지금 온전히 충만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이 말은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는 시간의 범위를 넘어서고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고 양으로 헤아릴 수 없고 그 수로도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바로 오늘 지금 잘하면 뭐 어느 날 가서 채점 매겨가지고 해줄게 이게 아니고 언제나 오늘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말로 표현할 때 언제나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언제나 오늘이라는 더 어려운 단어는 영원이라는 거예요. 끊어짐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메시지라고. 펼쳐서 풀어놓으니까 이렇게 오늘이니 어제니 내일이 이렇게 말하지만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어지만 단어가 있는 그 영원 속에서 우리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고 잃어버린 적이 없고 틀린 적이 없고 부족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에요. 뭔가 실패해가지고 뭔가 아니어가지고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쌓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1절, 2절 전부를 그 뒤에 쭉 18절까지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다른 얘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지금 앞에 얘기를. 그래서 3절부터 이제 쭉 읽어나가면 그 얘기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3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직분, 우리가 맡겨진 이 삶이에요. 삶. 뭐 목사하냐, 뭐 다른 거 하냐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그걸 직분이에요. 직분. 우리의 삶, 각자에게 맡겨진 삶.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10가지를 이게 쭉 나열해요. 많이 견디는, 많이 참아내는 거,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이게 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그렇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하나씩 기록한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잔뜩 경험하고 이렇게 괴로움을 잔뜩 당했구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삶을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쭉 기록을 해요. 그러면 이 10개는 사도 바울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씩 꺼내서 기록하면 단어가 다르지 내용은 같아요.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 삶을 이렇게 직분을 맡아 삶을 맡아 살아가는 그 삶의 내용을 쭉 이렇게 누구에게나 기록해 보라고 그러면 색깔은 다르고 단어의 뜻은 다르고 선택은 다르고 다 다르지만 다 기록해 놓은 내용을 다 이렇게 품사별로 묶어 놓으면 다 10개가 나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누구는 더 하고 누구는 덜 하고 이거는 둘이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누구는 덜 하고 덜 하고 둘이 비교하니까 얘가 더 나고 얘가 더 크고 이런 거지. 딱 하나 바울이라고 하는 딱 김성민이라고 하는 자기 딱 그 1대1로 딱 서서 놓고 보면 절대적인 거예요. 비교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의 삶을 누가 비교해가지고 채점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삶으로서의 온전하게 고유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떤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내는 그 소리의 모양과 같은 거예요. 우리 10개를 이렇게 쭉 써요. 다 썼어요. 우리도 다 썼는데 그 가운데 배고픔, 궁핍, 고난, 환난, 잠 못 잠 이런 10개 그 속에서 그 각각의 속에서 10개라고 해서 꼭 10개가 아니고 수많이 점점이 되는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얘기해요. 그 삶 전체 가운데서도 이 단어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못함 가운데서 뭐가 나타나는가? 우리의 삶에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많이 견뎌내고 살아가는 그것 속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궁핍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매맞음이라고 하는, 갇힘이라고 하는, 이 난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인데, 난동 위에 다른 말로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소리들이에요.
이걸 난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속에서는 온갖 소리들, 다른 말로는 불안이에요. 이게 불안이라는 단어예요. 밖에서 올라오든 안에서 나오든 속에서 끊임없이 그렇게 우러나오는 그 불안함의 모습이 난동입니다. 뭘로 인해서든 다. 그러니까 이런 10개의 내용 전체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깃발 속에, 그 단어 속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건데, 그 안에서 하나하나 안에서도 그 안에서 궁극적으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바가 6절입니다. 6절. 그 내용 속에 하나하나 속에, 삶의 하나하나 속에 6절부터 있는 거예요. 6절부터 7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우리의 삶 안에 무엇이 과연 보배로 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본질적으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있는 것, 언제나 변함없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뀌기도 저렇게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이만큼 있기도 하고 이만큼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있기도 하는 그 모든 삶을 다 기록하여 10가지로 벌려놨더니 그 10가지 안에 언제나 있는 게 가득 들어있는 것들이 오늘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를 좌우에 똑같이 10개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들어 있다는 거예요.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쫙 펼쳐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헛되이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 많고 적음을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많이 받고 적게 받고를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충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다고 은혜가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고 각 개인에 충만히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와 비교하여 모자라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이 빈 상태로 있지 않고 가득 담겨있는 상태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지금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건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의 감화와 사랑의 거짓 없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비교해요.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였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있고,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는데 실제는 여기에 있고, 이렇게 두 개를 조화롭게 이렇게 배열을 해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 눈에 비춰지는 것보다 더 큰 게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고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충만하게 언제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어떤 때나 우리는 아닌 것을 아닌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악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악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누구 이름 악하고 누구 이름 안 악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삶으로 자녀로서 이게 살아가는 그 삶의 정의가 이름이 정의잖아요. 딱 붙여놓은 이름이니까 그 정의가 때로는 이거 아니네 라고 붙여지는 어떤 것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곧 아름다운 정의라는 거.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도 그게 아니라 그건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자녀라고 하는 정의되어진 자로 있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요 얘기를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말하고 싶은 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전쟁에서 누구하고 싸워서 이기게 먹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는 얘기를 항상 깃발로 꽂아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은혜로 있는 거야 라고 모든 삶의 자리에 깃발로 꽂아주시는 거예요. 확인시켜주시는 거예요. 확증시켜주시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지개 색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다양한 색깔이에요. 틀린 게 아니고 싫은 게 아니라 때로는 정확하게 보이는 것 같은 그 7가지 색깔이지만 더 가까이 보면 더 무한하게 많은 게 그 무지개의 색깔이잖아요. 그렇게 펼쳐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딱 느껴지고 딱 확인하게 될 때 그 결과가 11, 12, 13이에요.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단순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달라진다. 이 얘기를 11, 12, 1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4, 15, 16, 17, 18 요 얘기는 예전에도 한번 어렵게 나눈 적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함께 매지 말라 요 얘기 때문에 복잡해져요. 이제 삶이 여기도 주석을 여기저기 찾아봐도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같이 있으라는 거야. 같이 있지 말라는 거야. 피해 다니라는 거야.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게 뭔 말이야?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 믿지 않은 사람과 가까이 하지도 말고 장사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고 이렇게 쑥 가버리면 전부 딴 얘기로 가요. 진짜 가장 높은 산에 매달려 있는 배가 요 자리예요. 전부 딴 얘기예요. 딴 얘기. 요 얘기를 6장 1절에서부터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과라는 이 얘기가 나는 믿는 사람이고 쟤는 안 믿는 사람이니까 쟤하고 같이 말해. 이렇게 나누면 얘기가 틀려지게 돼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딱 하면 아까 2절에서 말했던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똑같아져요. 방법을 챙기고 이제는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는 안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이 믿는 자고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자 사실은 그것부터 분간이 잘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엄청 안 좋은 사람일 때 잘 믿는데 그럼 가까이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엄청 착해. 너무 잘해주고 그럼 가까이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이상 복잡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온 그리스도와 베리알, 빛과 어둠, 불법과 의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다 그 얘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손상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방해되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해함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의요, 그게 곧 그리스도요, 그게 곧 믿음이고, 그게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머무르는 그 성전은 어떤 세상의 겉으로 방해될 수 없고 해야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내려 같이 살지도 말고 같이 만나지도 말고 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더 세상 속에서 더 그들과 함께 잘 살아야 돼요. 잘 나눠주고 잘 베풀고 잘 사랑하고 잘 섬기며 잘 배려해주고 잘 이해해주며 살아야 돼요. 더 잘 살아야 돼요. 더 잘. 우리끼리만 사는 게 아니고 더 아픈 사람, 그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를 채점 매길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이든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든 어디서든 그거는 거리낌이 되지 않아야 돼요. 도리어 그들에게 나눌 거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들어주고 더 많이 사랑,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갈란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해가지고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과 뭘, 이게 아니라요.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도 방해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것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은 손상받거나 해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것으로 인하여 그가 손상되어지고 비록 눈에 보여지는 예수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지거나 손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어떤 것으로도 해함을 받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멀리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18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를 전부, 저는 아무리 말을 해도 부족하고 모자라고 다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시킬 수도 없고, 아니 이해되지도 않겠지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됐다. 이것은 곧 모든 것을 처음부터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족한 일을 모자라게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전능에 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치도 오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해요. 이걸 은혜라고. 무엇을 어떻게 설득하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게 아니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을 같이 공유하는 것, 그게 예배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쁨의 찬송이고, 오늘 무엇을 하든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많이 하느냐 조금 하느냐가 아니라, 1분을 얘기하든 오늘 우리 삶에 얘기하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것.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오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느 곳에서 들어든 어떤 형편으로 듣든 어떤 상황에 듣든
하나님은 그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있습니다. 숙제를 내드리겠어요. 집에 가셔서 이 고린도 후서 6장 1절로 18절을 소리 내서 큰 소리로 댁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느낌 올 때까지 읽어보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건데 집에 가셔가지고 6장 1절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느끼다가 로마서 8장 1절로 31절까지를 똑같이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이 둘은 하나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라는 게 로마서 8장의 소리예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다시 이렇게 우리 삶에 펼쳐놓은 고린도 후서 6장의 소리예요.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 저보다, 아니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세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여 삶에 살아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모든 곳,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함께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을 늘 말씀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말씀하시고 그 삶을 친히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친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큰 기쁨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어렵고 힘든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거룩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